요한계시록 7장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자,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는 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네 천사가 아니고 네 나라 4대 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바람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은 전쟁의 바람인데, 자, 오늘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인?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뭘 증거해 드리려고 하냐면, 인의 종류, 인의 종류를 말씀. 인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나? 자, 하나님 편에 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 편에 표가 있어요. 일부러 마귀 쪽에는 인이라고 안 하고 표라고 했어요. 요즘 구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 편의 인, 마귀 편의 표. 그럼 우리는 어느 쪽 걸 맞으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편 이렇게 드는 것 같아. 어느 쪽? 이쪽 편 들으면 안 돼요. 그쪽 편을 맞으면. 그럼 하나님 편에는 무슨 인이 있냐면 할례의 인이 있어요. 할례의 인이라는 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인? 할례의 인입니다. 할례의 인. 자,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데 최초로 친 인이 할례의 인이에요. 자, 이건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창세기 17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할례의 인은 말이죠. 그 할례의 인을 맞을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자, 유대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으로 타고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뭐냐?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요.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에게 할례로 인을 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할례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사건이 모세 때 일어난 거 아시죠? 에? 자, 그래서 할례의 인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변론이 생겼어요. 자, 이방인도 예수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변론이 생겨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할례당, 할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할례당, 이래갖고 두 파가 막 서로 막 반목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이걸 변론에 붙여서, 거기서 결론이 뭐라고 났냐?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다.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 할례로 의롭게 되냐? 오래 걸려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그 본부에서, 기독교 본부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으면 우리 시대에도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돼. 자, 그래서 할례는 누구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그래서 이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택받은 축복의 표가 이 할례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합니다. 다 해. 아이 나면은 산부인과 가서 다 할례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아멘. 지금도 누구는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 성령의 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자, 이것이 오늘 성령의 인침이에요. 자, 세 구절을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만 다 같이 찾아보시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뭐 돼야 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받아가지고 인침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런 사람의 마음에다가 인을 쳐주는 거예요. 할례는 어디다가 표를 하고? 몸에다가 하고, 성령의 인은 마음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성령의 인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중생한 표예요. 자, 성령의 인이 뭐예요? 여기다 써놨는데도 지금. 성령의 인이 뭐예요? 중생한 표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맞은 사람은
이 마음에 뭐가 오느냐?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 아멘, 부활의 확신, 이런 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할 수 있을 만큼,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아멘.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무슨 말씀이 필요해? 된 일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된 일의 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된 일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으셨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다 받으셨죠? 근데 성령의 인침을 못 받으신 분은 여기 오지도 않아요. 올 필요도 없고. 그런 분은 오시면 제가 가서 성령의 인을 맡고 오세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필요하다는, 그게 오늘 공부할 뭐?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자,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뭐냐? 계시록 14장 1절을 찾아서 읽어. 계시록 1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7장과 14장에서 이마에 이릅니다. 이마에. 자, 그럼 보세요. 할례의 인은 몸에 다치고 성령의 인은 마음에 쳐요. 하나님의 인은 어디다? 이마에 치는 거예요. 이마에. 그럼 이마에 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사상이 사상. 마음에 친다고 하는 건 믿음을 주는 거고, 여기는 사상이에요. 사상.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마에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뭘 썼어? 이름을 썼어. 이름. 몸은 내 몸인데 내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다 써놨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인이야. 인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여기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거야. 누구의 도장을? 몸은 내 몸이고 내 이마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도장을 여기다가 딱 찍어 놓는다. 이게 뭐냐? 이게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서 답을 찾는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죠, 소유. 소유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사면 자기 이름을 쓰죠? 왜 써요? 자기 소유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딱 쓰는 것은 그 종은 너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종은 여기다가 찍어놨어요, 종이라. 그래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니 이게 뭐야? 특별한 소유.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쫙 찍어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이마 한번 봐봐. 도장 찍혔나? 만약에 이 도장이 눈에 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 이마에 이만한 도장이 찍혔다.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겠어? 곤란하지. 그죠? 여긴 인도도 아닌데 인도 여자들이 여기다 다 찍었더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 다른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을 우리가 맞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형상,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형상. 이해하셨어요? 짐승의 이미지, 짐승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을 완전하게 담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무엇 받았어? 창조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창조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인간의 마지막 축복, 그리고 결론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이마에 왜 이마에다 이름을 썼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이다. 아멘. 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가르쳤으면 배운 대로 똑같아야 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달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성회에 모여서 낮에 계시록을 자꾸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게 뭐냐? 말씀 통일을 이루려고 해요. 또 혹시라도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나가서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 편의 인은 할례로 인을 치는 시대가 있었고, 지난 2000년 동안은 무엇으로? 성령의 인을 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은 무슨 말씀으로? 그렇죠.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쪽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럼 마귀도 표를 합니다. 마귀는 뭘 하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양심의 화인을 칩니다. 뭐래요? 양심의 화인을 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요 양심의 화인 맞은 이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일까요? 안 믿었던 사람일까요? 뭘 보니까? 그렇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랬다. 미혹해 하는 영과 무슨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양심의 화인, 이건 받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알죠? 자, 남의 주방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래, 맛있는 거 있길래 이렇게 맛봤어. 맛볼 때까지는 몰랐는데 맛보고 돌아서니까 주인이 왔어.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철렁하고 콩닥콩닥해. 그럼 이건 양심이 살아있는 거요, 마비된 거요? 살아있는 거죠?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주인도 없는 데서 뭐 먹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암시랑도 안 해.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암시랑도 안 하면. 뭐 좀 먹으면 어떠나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양심이 털난 사람이에요. 여기에 양심이 마비도 있고 털난 것도 있어. 그럼 뭐 좀 먹으면 어떠나. 이러면 이 털난 거야, 인간이. 자, 양심의 화인. 무엇 떠남으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고 지금 여기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해 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것이 뭐예요? 양심의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게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을 대상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건 안 물러지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이 없어요. 나만 술 먹냐? 다 처먹는데. 나만 담배 피냐? 다 담배 피는. 나만 11조 떼어먹냐? 나만 주일 안 지키냐? 다 안 지키더라. 이러는 사람이 양심의 화인 맞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어떻게 시원찮네? 대답이 시원찮네. 회개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끝이 좀 어떻게 시원찮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안 되면 걱정해야 돼.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앞에는 뭘까요? 후회.
여러분, 후회는 이방인들도 할 줄 알아요. 아유,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 행동은 내가 안 했으면 좀 참으면 좋을 뻔했다. 아이고, 그 따귀까지 때릴 일이 뭐 있나, 참을 걸 그랬다. 이건 후회예요. 후회는 죄사함을 받지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후회도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뭘 하는 게 나아? 후회할 짓을 안 해야지. 그래서 후회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회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를 믿는 사람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누구야? 믿음에서 떠나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여기 히브리 6장에 뭐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못했던 사람도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은사를 맛본 사람도 못할 수 있다는 거야.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양심의 화인이에요. 자, 그럼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맞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과 성령의 인침은 이게 극과 극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성령의 인침 받으면 양심의 화인을 안 맞고, 양심의 화인 맞으면 성령의 인침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양심의 화인을 안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하고 어디에서 떠나면 곤란해? 믿음에서 떠나면 곤란하다. 아멘? 자, 그 사람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빠지는 게 뭐냐?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 6.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양심의 화인을 맞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무슨 표는 안 맞아? 짐승의 표는 안 맞아요. 짐승의 표는 안 맞아. 짐승의 표는 언제 나오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짐승의 표가 나와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요즘 우리 시대에 오래전에 1980년, 90년대 그때는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요즘은 지금 한 8년, 9년 됐죠. 베리칩이 짐승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잘 주의해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2장까지는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제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짐승표가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다? 수정통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짐승표 얘기 또 나옵니다. 자, 14장으로 와봐요.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자, 읽으세요.
거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하여 짐승의 표는 지옥 가는 표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짐승표 얘기 나오냐? 계시록 15장 2절, 계시록 16장 2절, 자, 15장에 또 나와. 그러니까 13, 14, 15, 16 이렇게 계속해서 짐승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15장 2절. 자, 거기 보면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보쳐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16장 2절. 자, 짐승표를 받으면 16장에 가서 진노의 대접 재앙을 받고 심판받는다 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짐승표 나옵니다. 자, 1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아멘. 자, 거기 나오죠.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거기 나오죠. 짐승표 얘기 또 한 번 나와요. 자, 어디 나오냐? 계시록 20장 4절에 짐승표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13장에 처음 등장했던 짐승표 얘기가 14, 15, 16, 19, 20 총 몇 번? 계시록에서 짐승표에 대한 기록이 총 6번 나오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13, 14, 15, 16 그리고 건너뛰어서 19, 20 장수만 알면 절수는 찾기 쉬우니까. 네? 이렇게 해도 지금은 그렇구나 13, 14, 15, 16, 19, 20이구나 이러는데 저기 식당에 가서 옥수수 하나 잡수시면서 다 잊어버려. 근데 오늘은 안 잊어버리는 은혜가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잊어버리는데 왜 잊어버리냐? 본래 기억력이 없는 사람도 잊어버리지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다 넣으려고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해도 집 잊어버려요? 아니, 집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남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싶어 해도 안 잊어버려져. 자기 부인 잊어버려져요? 자식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 형제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욕 먹어봐. 그 사람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죠? 그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욕했다 다 그냥 욕과 원칙이 여기 막 새겨놓고 있지. 그래가 그 사람만 보면 자, 그래서 짐승표.
자,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도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은 암만 받아도 하나님의 인을 못 맞아. 될 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될 일의 말씀은 또 성령의 인을 맞게 하지는 못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된 일의 말씀을 받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고 하면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머릿속에 정신이 복음의 절대성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을 맞는 거예요. 아멘. 자, 짐승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몇 번 있다고요? 6번. 자, 짐승표 얘기 조금 더 하게. 자, 요즘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떠드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베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짐승의 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칩니다. 근데 짐승표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짐승의 표로라는 건 짐승 같은 정신, 짐승의 이미지, 오른손은 짐승 같은 행동. 그러니까 지금 짐승표는 안 받았지만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뭐 받을? 짐승표를 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 짐승의 표 666은요 치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수정통치 시대예요. 자, 수정통치 시대는 앞으로 러시아가 8째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10등분합니다. 세계를. 자, 세계가 지금 5대양 6대주입니다. 5대양 6대주를 10등분 해가지고 10불에게 그 10개 등분한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약 200개 나라가 조금 더 돼요. 이걸 10등분 해가지고 10불에게 한 나라씩 맡기는 거예요. 10등분 하는 목적이 뭐냐? 10불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정확하게 그냥 나라 수로 계산을 해서 똑같이 10등분 하면 한 국가가 몇 나라가 되는 거예요? 20개국이 된단 말이에요. 200개국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20개국을 묶어서 한 나라로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불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10불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으로 더불어 일시 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다시 말한 짐승 같은 8째 왕 러시아가 중동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푸틴이 점점 목소리를 높일 테니까 두고 보세요. 지금도 중국보다 지금 더 역사하는 게 푸틴이에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도 러시아가 한몫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 들리죠? 그래서 지금 미 하원에서 거기도 우리나라 본받아 갖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CIA 국장이 그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거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 국장이 미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수사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나 잘랐다. 자, 그렇게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저께도 신문에 나왔는데, 자, 우리는 세계에서 개인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 예산의 반에 가까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244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럼 푸틴이 돈 벌어서 그런 거요?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취득했다. 지금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수정통치 시대는 앞으로 8째 왕 러시아가 이 세계의 패권을 쥡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10나라가 신생국가가 등장하는데 전 세계를 몇 등분해서 10등분해서 10뿔에게다가 한 나라씩 맡기고 그 10뿔 10나라를 누가 지배해? 러시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수정통치 시대. 그럼 이때에 가서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짐승의 표는 뭐냐? 짐승의 표가 나오면 이 화폐가 다 없어집니다. 카드 다 없어집니다. 무엇으로 결제하냐? 이 손으로 결제합니다. 짐승표. 여기다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쳐서 이제 가서, 지금은 카드 갖다 대죠. 앞으로는 손을 갖다 대는 거, 오른손. 이게 짐승표예요. 지금 말하는 베리칩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손에다가 이제 칩을 심든지 뭐 하겠지만 지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짐승표를 흉내내는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표는 잘 보세요. 지금 베리칩이 나온 지가 거의 10년 다 됐어요. 그렇죠? 짐승의 표는 이 수정통치 시대에 통치할 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으로는 결제하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 있는 사람은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리산 반달곰 여기다가 칩을 심어놨죠. 그래갖고 지리산에다 방류했더니 이놈이 어디까지 가버렸어? 못 들었어요? 김천까지 가버렸어. 김천에 있는 무슨 산에 잊어버렸네. 그 산에 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지리산에서 이렇게 내이다 갖고 이렇게 하니까 김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에 가서 이놈을 잡아다가 다시 지리산에 놨더니 또 일주일 만에 또 그 산에 가버렸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냐? 바로 곰에다가 칩을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디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몸에다 칩을 넣었어. 그러면 국가에서 안테나에서 야, 문재선이는 어디 갔냐 이렇게 하면 지금 여주에 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도망 못 가는 거예요. 범죄 안 일어나. 왜? 지금 범죄하고 도망가도 되지만 그때는 도망가봤자야. 그러면 전 세계를 단일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짐승표가 만들어지는데 짐승표를 지금 10년 넘도록 치고 있어. 그러면 수정통치 다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수정통치 기간은 3년 반이에요. 요 3년 반을 러시아가 8째 왕으로 세계를 단일 통치할 목적으로 짐승의 표를 치는데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다 싹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세계를 10등분해서 10뿌리 10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쯤 가면 과학과 물질 문명이 여러분이 보는 요즘 나오는 공상영화 같은 영화 시대가 현실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게 수정통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무슨 몸에다 칩을 넣고 이러는 것을 짐승표라고 보지 마세요.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 치는 게 짐승표다. 그럼 우리는 받냐 안 받냐? 안 받아요. 최소 올라가든지 예비처로 가버릴 거예요. 중동전쟁의 피해를 우리는 안 받아야 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받아야 돼요? 그 소리 못한 사람은 오늘 설교 못 들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눈 감은 사람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죠? 그럼 이제 뭘 받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앞으로 이 기도원에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옵니다. 지금은 어디로 와? 지금은 인터넷으로 와요. 인터넷으로. 왜 인터넷으로 오냐? 인터넷으로 왔다 가는 건 누가 왔는지 표가 안 나. 근데 여기는 왔다 가면 표가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름이 있다든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여기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도 누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인 게 축복일 때도 있어요. 오면 안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와인을 안 받아야 돼. 뭐 받을 가능성은 없지만 짐승표 받을 가능성은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양심의 와인 맞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왜?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인의 종류입니다. 자, 그 다음 인치는 곧.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인을 어디서 치냐는 거예요. 인을 어디서 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요주에서 친다고 그러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근거를 갖고 말해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얘는 왜 안 지우나 보세요. 할례의 인과 성령의 인침은요, 인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치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요, 인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오세요. 자, 7장 2절 읽어주세요. 자, 어디예요? 해돋는 데라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할례의 인은 유태인이 있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할례의 인을 쳐요. 성령의 인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인침을 어디서든지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인치는 장소를 정해서, 이게 해돋는데. 자, 그럼 해돋는데 그러면 어디는 탈락이야? 해지는 데는 탈락이지. 그러면 해돋는 데를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 동방으로 보는 거예요. 동방.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해돋는 데를 동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냥 동방이 아니고 동방이면서도 바닷가라야 되고, 그리고 땅끝이라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치는 해돋는 데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여기가 해돋는 데 인을 친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다시 해보겠어요. 자, 해돋는 데를 어디라고 한다고? 자, 동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동방이면서 바닷가라야 되고 땅끝이라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땅끝이라는 요 얘기예요. 땅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요 땅끝이 어디 나왔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된 일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종착지가 요 땅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기가 동방 바닷가 땅끝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동방이라야 되고 바닷가라야 되고 땅끝이라야 돼. 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1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섬들은 잠잠하라, 내 앞에 잠잠하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동방 바닷가라도 섬은 아니다, 이러면서 섬이 탈락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서방 탈락, 섬 탈락.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땅 끝이면서도 땅 모퉁이라야 된다. 땅 모퉁이. 아멘. 땅 끝이면서도 땅 모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동방은 동방인데 그냥 동방이 아니고 동방 먼 나라다. 동방 먼 나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먼 나라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림의 주가 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멘. 자, 왜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냐? 마지막에도 동방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종들이 하나님의 인침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로 10절에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그래서 세계 지도를 놓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화살표를 쭉 그려서 동쪽으로 쭉 오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딱 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나가면 태평양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먼 나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뭐라고 하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해, 서해, 여기 뭐야? 동방 바닷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동북에서 큰 소문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동방, 바닷가, 땅끝. 여러분 해남 가보셨어요? 해남 가면 거기다 큰 비석 세우는 거기가 뭐라고 써놨어요? 땅끝 이렇게 써놨다. 그럼 전 세계 어디다가 땅끝 이렇게 해놓은 데가 세계 어디 있어? 없죠? 저는 거기 우리 학생들 데리고 2번이나 가고 나 개인적으로도 가봐서 그 비석 잡고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네?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면서 3면이 다 바다죠. 그리고 땅 끝이죠. 이렇게 모퉁이가 졌죠. 그 다음에 동해와 서해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 46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동방 먼 나라이면서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장래에 될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전하는 종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야 돼요. 왜? 된 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동방이면 이 아시아권을 동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방아시아권을 2가지로 나누죠.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그러니까 어디 탈락이야? 동남아시아 탈락이야. 자, 그러면 동북아시아는 어디냐?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여기가 동북아예요. 동북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몇 개 나라야? 다시 하겠어요. 홍콩은 자치구니까 중국 영의제만 봐주는 거예요.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7개 나라인데 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섬들은 잠잠하라니까 대만, 일본 들어가고, 중국은 용의 나라니까 들어가고, 홍콩은 중국에 속한 나라니까 들어가고, 북한은 독재 3대 내려왔으니까 들어가고, 또 하면 안 오시네. 러시아는 본래 소련으로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들어가고, 차 띄고 포 띄고 졸 띄니까 남은 게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할 때는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대한민국 짜작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저 경기장으로 가야 돼. 짜작짜 가면 월드컵으로 가야 되니까 그 사람은 나가야 돼.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건 경기장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130년 동안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복음을 마지막에 받았는데 지금 찬란하게 꼽혀. 대한민국 전역에 5만 교회가 30만 종들이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될 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될 일의 말씀. 아멘? 그럼 보세요. 동방, 바닷가, 땅끝, 섬은 아니지. 땅끝이며 땅 모퉁이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먼 나라지. 또 동해와 서해가 있지. 동북에서 소문이 나지. 될 일의 말씀이 나오지. 하나님의 인을.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대한민국으로 와야 된다.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하든지 말든지지 성경을 말해야지.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디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요.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진리는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려야 돼. 이제 그곳으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인치는 곳은 어디다? 해 돋는 데인데 거기가 동방이다. 저렇게 거기가 동방이다 이렇게 한 거고 거기다 대한민국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얘기를 다 끝내고 7개 나라를 막 설명을 하고 남은 게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야 오해가 없는데 그 설명도 없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바로 이단이다 이런. 성질이 급해갖고 앞뒤 다 빼놓고 그냥 본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 안 생겨요. 자, 그래 다시 해 돋는 데는 어디? 동방. 자 이제 또 말 못해 이제. 이게 잘 들어보세요. 말할 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자체는 자신이 없다는 거야. 목소리가 탁 터져 나와야 자신이 있다는 거야. 제가 왜 큰 소리로 하가지?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여러분은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지? 자신이 없어서 그래. 아이 그걸 안 지웠으면 가겠는데 써놓은 거 보고 하란 말이에요. 자 시작. 인치는 장소는 자, 해 돋는데 그래 놓고 어디라고부터 하지 말라고. 그렇죠. 에?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충분해요. 여러분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찬란한 나라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복받은 나라.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민족 환란을 겪으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민족 환란이 일어날 때 시온의 성회가 성산에 열리고 시온의 성회에 신받은 종들 나오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 되는 거예요. 세계 5위 국가 안에 들어갑니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자원과 인력 그리고 물질과 기술 이것이 4개가 합하여져서 하모니를 이루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5위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북은요 희귀토가 세계에서 최고 많은 나라예요. 에? 그리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금강산 하나만 가져도 그 달러박사예요. 달러박사.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금강산을 개방 안 하고 저렇게 두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써먹으라고. 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러냐.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어저께도 어떤 교계 신문을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하시는 분인데 14만 4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렸다 이 얘기고 자기 주장이 없어. 그럼 14만 4천이 뭐냐? 이게 없어. 여러분 14만 4천은 이 수가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따 이제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14만 4천에 사명이 있어요. 사명. 자, 14만 4천이 모험 맞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맞은 종의 사명이 있어. 사명. 인맞은 종의 사명은 뭐냐?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이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에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 그럼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멘. 자, 사명, 목적. 다시 예언은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목사님은 계시록을 전문하는 목사님인데 인맞은 종하고 흰 옷 입은 무리를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잘 모르는 거예요. 인맞은 종과 흰 옷 입은 무리는 다른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는 누구냐?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이게 중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이 중생한 사람들을 살려낼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물론 구원받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흰 옷 입은 무리. 그럼 이 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럼 이렇게 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제 14만 4천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상징이다, 영적이다, 유태인의 납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태인의 납비도 아니고, 유태인의 납비는 성령의 인도 못 맞았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비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선 오늘 궁금한 거 14만 4천이 상징이냐 영적이냐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이는 실제수예요. 실제수. 자, 14만 4천은 무슨 수다? 실제수다. 왜? 실제 존재하는 수라야 뭘 해? 다시 예언을 하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수는 수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상징이나 영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몇 사람? 아니 아담, 죄송해요. 아담 몇 사람? 한 사람. 자, 거기다 하와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몇 사람? 두 사람. 노아 가족 몇 사람? 8사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들어간 사람 70명.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0만 3,550명. 장정만. 어느 하나도 숫자, 개인적인 숫자, 영적인 거 상징 없어요.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시체로 만드는 사건. 아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내보낸 사람 70문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 120명. 성경 어디도 상징이나 영적인 없어요. 그런데 왜 계시록에 와서 14만 4천만 자꾸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러냐? 여기다 구원의 개념을 여기다 결부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예?
사람이 인류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냐? 이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수가 아니야. 무엇 할 종? 다시 예언할 종된 자의 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구원받을 사람의 수는 얼마? 능히 셀 수 없는 물. 이 답을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왜 실제 수냐? 자, 지금부터 들으세요. 성경적 근거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 보면 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세요. 자, 한 지파가 얼마? 네, 한 지파가 1만 하고도 2,000명이에요. 곱하기 12지파 이꼬로 얼마? 14만 4천. 똑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친다? 이마에 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 참네. 금방 여기다 써놓고 물어보는데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니까 이마가 있어야지. 그럼 이마가 있으려면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이마가 있지. 상징인데 어떻게 이마가 있냔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럼 7장 얘기 떠나서 또 답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서 실제 수라는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14장 와봐요. 자, 14장 1절 읽어요. 자, 여기 보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섰는데 나오죠? 자, 섰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섰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 말. 그 다음에 이마, 여기도 이마 얘기 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장 3절에 가보세요. 자,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 노래를 불러? 그리고 14만 4천이 맡기는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그럼 이게 상징이요, 영적이요,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 자, 그 다음 4절로 5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서 조금씩. 이 사람들은 1절부터 3절까지 누구 얘기하면서 인마진종 14만 4천 얘기하면서 4절의 첫 마디가 이 사람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어도 제대로 못 보니까 이게 상징이다, 영적이다, 유태인의 납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정절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나오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어. 응? 처음 익은 열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자, 입 얘기 나왔어. 입에 거짓말이 없고 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누구가?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의 얘기예요. 그래서 7장과 14장 두 곳을 딱 이렇게 세분화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무슨 수다? 실제 수다. 실제 수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전국에 세미나 하고 다니는데 뭐 영적이다 상징이다 우기고 그러는 사람 요 설명 딱 끝나자마자 딱 입 붙어버려. 어떤 말로도 이 설명을 뒤집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증거, 상징이라는 증거를 내놔봐라. 성경에 없어. 저 보세요. 똑 떨어지죠. 자, 한 지파가 1만 2천이야. 12지파 곱하면 14만 4천. 자, 이마. 자, 다리가 있어야 서지. 섰는데 그 이마에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렇게 표시한. 배울 자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그럽니까? 안 하죠. 딱 숨 떨어져도 이 사람이라고 안 해. 고인 이러지. 그러죠? 이 사람들은 음녀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주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걸 상징이다, 영적이다, 유태인의 납비다 이딴 소리 할 걸 주님이 딱 내다보고 이렇게 딱 여기다 해놨어. 그런데 요 얘기가 14장 요 얘기가 7장에 나오면 이게 더 쉽게 이해가 갈 건데 주님이 그런 사람 모르게 이걸 뚝 떼어갖고 14장에 갖다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7장과 14장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실제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 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건 계시록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어주는 거야. 계시록 그냥 읽어줘. 읽어주고 그냥 저같이 이렇게 14만 4천은 누구다, 사명은 뭐다, 목적은 뭐다, 실제수다, 상징은 아니다, 영적인 아니다, 유태인 납비가 아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강의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제가 이런 걸 다 4,000편이 넘는 걸 올려놓으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을 종의 수가 아니라 다시 예언할 종의 수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신혼 입은 무리를 살려낼 목적이다. 그리고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상징도 아니고 영적인 수도 아니고 실제 수다. 아멘. 그 증거는 1만 2천 곱하기 12지파 14만 4천. 14만 4천이 섰다, 이마, 부른다, 배울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실제수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실제수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장 정확하게 하는 목사가 누구냐? 이런 생각은 누구라도 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열심히 배우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올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며 오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심하고
내